오늘 본문은 한 잔치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잔치였습니까?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으며 언제 일어난 잔치였습니까? 유월절을 배경으로 일어난 잔치였으며 어디에서 일어난 잔치였습니까? 베단이란 곳에서 일어난 잔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잔치란 단어는 특별히 사복음서와 요한계시록에만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흥미로운 사실은 주님께서 첫 번째 행하셨던 기적의 사건 역시 이 잔치를 배경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가 첫 번째 표적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또 하나의 잔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주의 재림의 사건을 통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게 될 것을 예언하죠. 자, 이 잔치란 단어는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운명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환희의 잔치에 참여할 주인공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잔치에 해당하는 헬라어 데이프노는 원래 다파네이라는 동사에서 유래했는데 그 뜻은 값을 지불하다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문자적으로는 잔치상을 벌이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할 값을 지불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한 우리의 신앙 여정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순례자의 여정이 반드시 요구된다는 영적 메시지가 담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된 성도란 그만큼 값을 지불하는 그 여정을 거치고 마침내 환희에 걸맞는 주님의 잔치상에 앉게 될 것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사건을 소개한 요한복음은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서들은 기적을 가리켜 이적이나 능력 또는 권능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유독 요한복음만은 표적이라고 나타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반적으로 miracle인데 요한복음만은 영어 sign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표적 또는 표징으로 번역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요한복음은 기적이 아닌 표적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우리가 결혼식 때 신랑과 신부가 결혼 반지를 교환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약속의 표시로서 증표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 반지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반지에 심겨진 뜻과 목적이 더 중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에 나타난 표적을 통해 나타내는 그 궁극적인 목적, 최종적인 목적이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려는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목적임을 모든 표적들을 통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 표적에 등장하는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를 시작으로 마지막 표적인 요한복음 11장의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요한복음을 달리 말해 그래서 표적의 책이라고도 하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12장은 요한복음 전체 구도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사다리입니다. 사다리.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의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했다면 요한복음 12장부터 요한복음 21장까지는 그 메시지의 마지막 증거를 위한 본격적인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되심, 그리고 부활의 사건, 그리고 마침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때문에 요한복음 12장은 앞과 뒤를 잇는 가교 역할, 즉 사다리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장인 것입니다. 그곳에 기록된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다름 아닌 베다니에서 벌어진 잔치에서 주님의 발에 향유옥합을 깨뜨려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는 마리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하나의 메시지가
바로 요한복음 12장, 오늘 본문의 베다니에서의 잔치의 상황과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벌어진 상황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두 잔치에서 모두 예수님이 계셨다는 점이며, 둘째는 두 잔치는 모두 한 가정에서 일어났다는 것이며, 셋째는 두 잔치에서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들이 주님께로 나아왔다는 점이며, 넷째는 두 잔치에서 발생한 문제를 주님께서 100% 완전한 상황 정리를 해 주셨다는 점이며, 마지막 다섯 번째는 두 잔치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역사를 보고 듣고 또한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주님께 나온 여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녀가 예수님께 들고 나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그 어려운 상황의 문제를 주님께 들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표적에서 마리아는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창조주요 능력의 주가 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오늘 베다니의 잔치집에서 특별히 주님께 나온 자는 누구였습니까? 나사로의 누이 베다니 마리아였습니다. 그녀가 예수님께 들고 나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비싼 향유옥합을 들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가 주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요한복음 12장의 마리아 역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두 명의 마리아 외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한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것이죠. 왜 이 마리아들의 이야기가 중요할까요?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을 예비하고 맞이하는 참된 교회됨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이 마리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리아는 단지 한 개인으로서의 마리아가 아닌 참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즉 에클레시아의 참된 부르심과 사명을 마리아의 삶을 통해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의 마리아, 마지막 때의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주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고 재림주 예수님을 맞이할 네 번째 마리아로 서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때의 마리아는 초림의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한 마리아, 예수님의 죽으심을 맞이한 마리아,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한 마리아를 통한 신앙 위에서만 준비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베다니 마리아의 집에서 행해진 이 잔치집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하고 장차 맞이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맞이하고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준비하여야만 하는가를 촉구하고 있는 메시지가 된다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당신 베다니의 잔치집의 상황으로 방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2장 1절로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로 3절의 말씀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사건이 벌어진 때와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때는 6월절을 엿새 앞둔 때였습니다. 다시 말해 일주일 후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 6월절과 잔치를 마치 시실과 날실처럼 엮어서 말씀하셨던 걸까요? 6월절이 무슨 날입니까?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그리고 지금도 지키고 있는 7개의 명절이 있습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그리고 초막절이 있지요. 자, 이 완전한 수 7개의 절기는
모두 다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말씀합니다. 그 중에서 유월절은 최고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400년간의 암울한 노예 생활을 끝내고 구원을 경험한 출애굽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명절이기 때문이죠. 자, 6월은 무슨 뜻인가요? 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애굽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6월은 슬픔이 아닌 기쁨인 것이죠. 과거의 삶을 청산하는 새로운 삶의 출발을 의미합니다. 6월절은 잔치를 벌여 마땅한 시간인 것이죠. 또한 이 잔치가 벌어진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베단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단이의 문자적 뜻은 슬픔의 집입니다. 실제로 베단이라는 동네는 문둥이 시몬이 살았던 곳이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동네로서 슬픔이 많은 땅이요,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던 마을이었습니다. 자, 그런 그 마을에 주님은 공생애 가운데 나사로의 집을 자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 베다니와 잔치를 마치 시실과 날실처럼 엮어서 잔치를 말씀하셨던 걸까요? 요한복음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자, 그렇다면 이 잔치는 누구를 위한 잔치라는 것입니까?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2장 2절 전반부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아멘. 자, 이 잔치는 결국 누구를 위한 잔치였나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잔치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린 것을 축하하는 잔치인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잔치의 주인공은 나사로가 아니라 예수님이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슬픔 많은 그 베다니의 동네에 기쁨의 잔치가 벌어질 수 있었던 걸까요? 왜 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이 이야기는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잔치의 이야기로 기억될 수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6월절의 주인공도 예수님이시요, 베다니 잔치집의 주인공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이미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는 그 환희의 기쁨의 잔치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기쁨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6월절을 이미 맞은 인생이며 슬픔이라는 베다니의 집이 아닌 기쁨이라는 하나님의 집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집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은혜가 찾아왔다는 것이죠. 우리 다 함께 시편 23편 4절로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또한 가정과 일터 가운데 삶의 여정 가운데 베다니와 같은 슬픔의 집의 상태로 계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집에 예수님을 초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슬픔의 베다니의 집이 변하여 기쁨의 여호와의 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차 우리가 잔치를 경험하게 될 사망과 슬픔은 없어지고 영원한 생명과 기쁨의 충만함을 소유한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이었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6월절 베다니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푸신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유효합니다. 예수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직장에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바로 그때 새로운 삶의 출발의 역사,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회복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2절 후반부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 3남매가 등장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여기 보면 마르다가 등장하는데 일을 하고 있었다고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마르다는 항상 일과 관련되어 등장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르다에 대해서는 한 가지 오해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마르다를 과도하게 일만 해서 주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는 여인으로 고착화시키는, 고정화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10장 40절로 4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화는 나사로가 죽기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때도 주님께서 불평했던 마르다에게 교훈하셨던 것은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였지 그녀의 섬김 자체를 비난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마리아가 더 훌륭하고 마르다는 덜 훌륭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우선순위의 원리를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 12장에 등장하는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마르다가 불평한 흔적을 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분명 마르다의 내면에 영적인 성숙이 그동안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남동생 나사로의 부활이 그녀의 믿음을 성숙케 하는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름 아닌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자신의 동생이 죽었다 살아난 것을 마르다는 그녀의 눈으로 직접 경험한 새로운 마르다가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소홀하지 않는 마르다가 되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에 등장하는 마르다는 불평이 없는 마르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분명 주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섬김도 불평 없는 기쁨으로 하는 섬김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건 역시 성숙한 마르다의 섬김의 향기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등장하는 이유는 큰 틀에서 볼 때 참된 교회는 어떠한 향기를 바라는 공동체이어야 하는가? 바로 그것을 한 가정에서 벌어진 잔치를 통하여서 삼남매의 삶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마르다처럼 주님을 위한 성숙한 섬김이 필요한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섬김의 향기입니다. 둘째, 그렇다면 나사로의 향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2장 9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아멘. 복음의 향기입니다. 많은 이웃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부활 생명의 향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마리아의 경우는 무엇입니까?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2장 3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마리아의 향기는 무엇입니까?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의 향기였습니다. 여기에 담긴 향기의 참된 영적 메시지는 마리아의 이 행동에 태클을 걸며 들어온 가룟 유다의 가식적인 댓글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2장 4절로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예수를 팔 가룟 유다가 값비싼 향유옥합의 값어치를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300데나리온의 그 값어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한 데나리온은 장정의 하루 노동자 임금입니다. 300데나리온이라 하면 1년 연봉의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갈릴리 벳사다 광야에서 5병여의 표적을 통해 5,000명을 먹을 때 그 떡값을 빌립이 200데나리온 정도로 예상한 것만 보아도 이 향유가, 이 작은 향유가 얼마나 값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아가 그 귀한 향유의 옥합을 한 번에 드릴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 싶은 그 사랑 때문에 마리아의 향기는 전부를 드리는 희생의 향기, 사랑의 향기가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6절로 19절은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로 유명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신실한 당부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사랑의 충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도 내용을 살아냈던 가장 합당한 여인이 베다니 마리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녀야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구시니를 알았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전부를 바치는 사랑으로 충만했던 것이고 결국 주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이 전파되는 그 모든 영역 가운데 그녀의 이름이 전파되기에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베다니 마리아의 참된 희생의 향기, 그것은 참된 사랑의 향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우리 주를 향한 이 사랑의 향기를 바라시기를, 강력하게 바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 주의 재림을 예비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이 마지막 때의 향기를 바라기 위해서 베다니 마리아의 어떤 면을 본받아야 할까요? 그녀의 삶을 통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현해야 되는 삶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베다니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부을 때 취했던 그녀의 구체적인 행동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은 베다니 마리아를 표현할 때 일관되게 한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발입니다. 세 가지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마리아가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둘째는 마리아가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나사로가 죽게 된 것을 주님께 눈물로 토로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경우는 향유옥합을 깨뜨려,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발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겸손을 의미하죠.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은 평안의 복음의 신으로 발이 말씀 전파를 의미했습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발 앞에 나아갔다는 것은 지금까지 주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생의 가운데 주님은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까? 특별히 자신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녀의 집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의 십자가를 먼저 보았던 것입니다. 그녀의 영적인 눈은 이미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12사도도 몰랐지만 그녀는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의 사역을 말이죠. 두 번째는 발과 관련된 그녀가 머리를 헤쳐서 그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유대 여인들은 공중에서 결코 머리를 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직 남편 앞에서만 풀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담긴 뜻은 주님이 나의 남편이시라는 고백입니다. 또한 그 머리카락으로 가장 더러운 발을 씻겼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발의 사건은 이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세족식으로 계속됩니다. 진정한 섬김의 의미를 발을 통해서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마리아를 통한 참된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케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가 실수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값으로 재단한 거예요. 그녀가 중심으로 드린 그 사랑을 그럴듯한 윤리적 잣대로 재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도 슬프게 이러한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교회 밖의 인물을 의미하지 않아요. 교회 내의 인물을 의미합니다. 세속화되어가는 현대교회의 자화상저 인물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은 순수한 열정으로 주님의 마음을 따르고 뜻을 따르고자 자신의 전부를 들여 헌신하는 사람들을 얕은 그들의 경제적 논리로 비난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건만 때론 교회의 사명과 사역들을 돈이라는 잣대로 평가하는 일들이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뜻과 목적보다 돈이 앞설 때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세속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능력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리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러한 거룩한 낭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께 드릴 수 있는 나의 향유옥합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을 온전히 깨뜨리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문을 열며 잔치라는 단어를 통하여 우리의 영원한 데스티니는 주님의 잔치상에 함께 앉게 될 환희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잔치에 해당하는 원형동사 나파네이는 값을 지불하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데스티니를 가는 우리의 여정을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다시 오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한 값을 지불하는 여정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값을 치러야만 하는 향기의 값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기는 세 가지 향기를 소개했습니다. 첫째는 마르다의 향기입니다. 그것은 성숙한 섬김의 향기입니다. 둘째는요, 나사로의 향기였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발휘해야 할 영원 구원의 향기였습니다. 셋째는 마리아의 향기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가장 먼저 우리가 값을 지불해야 할 우선순위의 향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선순위의 향기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자면 전부를 드리는 사랑의 향기.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 재림주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비하는 마지막 때의 마리아의 향기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한국에 와서 방문했던 한 도시에서 만났던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의 삼합의 향기를 한꺼번에 맡을 수 있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소개할까 합니다. 2019년 8월 저는 가족들과 함께 한국의 한 작은 섬 전라남도 신안군의 증도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순교자 문준경 전도사님의 기념관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그녀는 17세가 되는 해에 결혼하였지만 남편의 외도로 생과부와 같은 힘든 삶을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의 은혜로 부흥사 이성복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고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녀가 주님을 영접한 그 이후에 그녀의 삶의 행적입니다.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전도사가 되어서 신안군의 섬지방을 두루 돌면서 무려 18년 동안 100여 개의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고 한 해에만 고무신 9켤레를 갈아 신을 만큼 그녀는 자신의 인생 전부를 바쳐서 영혼 구원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원동력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단언컨대 주님을 향한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전심의 사랑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일대기를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 남도의 백합화를 그때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헌신하여 영혼 구원을 하였고 놀랍게도 그녀의 마지막은 6.25 때 공산당들에게 박해를 받다가 총에 맞아 순교를 하시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60세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녀가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 제목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남도의 백합화, 남도의 백합화. 아가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신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아멘. 여러분, 백합화는 히브리어로 수산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릴리라고 하죠. 순결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의 신부를 향한 주님의 고백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참된 성도의 정체성이요 교회의 정체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가시나무에 찔려 피가 나도 주저함 없이 주님의 손을 뻗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의 손길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백합화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십자가에서 쏟아진 그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신 아름다운 백합화, 바로 그 아름다운 백합화가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의 아름다운 백합화 향기는 그녀의 삶에서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섬 전체 인구의 90%가 크리스찬이 되는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었다고 하며 뿐만 아니라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김중곤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훌륭한 믿음의 목사님들을 낳았다고 하니 그녀의 삶은 실로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마리아의 향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베다니의 삼남매의 집에서 일어났던 향기, 특별히 베다니 마리아의 향기를 통해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살아내야 할 주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내 삶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베다니의 작은 마을의 향기는 대한민국 한 작은 섬 증도에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향기는 멈추지 않는 향기였습니다. 증도를 변화시켰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변화시켰으며 지금도 우리를 통해 그 복음의 향기, 사랑의 향기, 희생의 향기, 섬김의 향기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어린 양의 잔치의 테이블에서 함께 그 환희의 영광스러운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잔치를 위해 값을 치르는 오늘 주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향기, 헌신의 향기, 무엇보다 사랑의 향기의 제사가 쌓이고 쌓여서 그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영광의 부르심의 소망을 향해 오늘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와 최고의 섬김과 최고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뜨거운 주를 향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롭게 그리고 마음 벅차게 충만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때문에 목마릅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과 전심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주님의 사랑으로 나의 삶을 깨뜨립니다. 값을 지불하는 오늘을 승리하는 참된 예배,
참된 헌신, 참된 복음 전파, 참된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베다니의 삼남의 그 향기가 우리 가정과 한국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한 생명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베다니의 작은 향기가 대한민국의 증도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나의 작은 삶의 향기가 내 가정과 우리들의 교회와 우리들의 조국과 우리들의 다음 세대와 온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행전의 역사가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이 시대의 마지막 마리아들로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